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쓰임받았던 이방인들의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 칭찬드릴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일종의 사명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선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다윗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대 복음 전파할 때는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큼 천국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이 빛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는데 혼자 일을 못하니까 반드시 사람을 붙였다 그거죠. 그래서 동역자들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동역자로 도왔는데 천국에 가면은 여호수아도 24장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어쩌면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쓰는 줄 알고 그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그 분량, 자기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언약 백성이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지녔던, 예를 들어 솔로몬, 다윗의 아들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냥 뭐 따는 당상처럼 돼 있는 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천국 가면은 초라하다고 말이에요. 초라해. 보좌자는 1번에 있어요. 명예는 그에게 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대로 살았더라면 천국에서 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누릴 영광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다 누렸잖아요. 세상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영광 다 누리지 못했다 해서 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네, 이건 있더라고요. 한 번씩은 어떤 것인가는 한 번은 경험할 필요는 있겠다. 말을 하려면. 제가 이 일산에서 부목사 시절에 있는데 제 교구에 우리 집 옆 집에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남편이 신라 호텔 주방장이에요. 호텔 신라 아시죠? 그 남산 밑에 있는 거 보고.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뭐 봄철 신방, 가을철 신방이잖아요. 제 남편이 호텔 주방장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호텔로 오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촌사람이 호텔을 한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호텔 신라 딱 갔더니 야외에 이런 그 풀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쫙 차리고, 저녁에 하는 뷔페예요. 낮에 뷔페가 아니고 저녁에 딱 하는데 분위기 있어요. 쫙 분위기가 있고 은은한 불빛에다가 쫙 음식을 쫙 종질해놨는데 제일 많이 줄을 서 있는 데가 있어. 아니 그런데 줄을 서더라고. 왜 줄을 서나 봤더니 랍스타를 주는 거예요. 그냥 구워서 바로 거기서 랍스타를 계속. 랍스타 하나가 얼마짜리예요? 나는 랍스타가 그렇게 뭐 비싼지 몰랐는데 거기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먹을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알려면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부자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뭐 2번을 좋아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가끔 갖다 옷도 한번 좋은 거 한번 입어보고
한 번쯤은 좋은 차도 한 번씩 타보고 화장실도 2개 있는 집 좀 살아보고 한 번쯤은 그럴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절대 두지 말라. 먹는 거, 사람 앞에 나 잘 보이는 거 전부 쓸데없는 거다. 결국에 이 세상의 최고의 기업을 일군 어떤 회장이 지역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면 뭐 어마무시한 우리나라를 일군 지역에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 무슨 소용.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원래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어쩌면 예정까지 되어 있고 자리까지 예비되어 있던 솔로몬도 세례 요한도 그 자리를 못 들어가요. 아니 그 영광을 못 받아. 자리는 들어가 천국은 들어갔으니까 그 자리는 들어가는데 영광을 못 받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요 자신은 나는 할례 받은 민족도 아니고 언약 백성도 아니고 나는 복을 받은 아무런 조건이요 나는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담과 하와가 와서 그렇게 부러워해. 아담과 하와도 초라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로 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천국 가면 초라해. 못 간 사람도 있고 천국에. 정말 그렇게 유명한 부산의 어떤 목사님도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 정말 안타까워.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건 뭐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아니다 딱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신은 도무지 이런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배경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천국에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와, 그걸 딱 깨달아. 깨닫고 정신을 그때부터 딱 차리는 거예요. 똑같이 육체를 하고 오늘도 밥은 먹고 있고 일하고 있고 다 일하고 있어.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 다 똑같아. 하루 종일 일하고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루디아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옷간 장사를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전까지는 돈 벌기 위해서 살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딱 만나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 내가 옷 팔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물론 당연히 옷 팔아야지. 그래야 밥 먹고 살고 뭘 하겠죠. 그러나 옷 파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고린도 갈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가 텐트 만드는 것이 내 일인가? 장막 만드는 것이 내가 평생 물론 해야지. 그걸 하려고 거기 왔죠.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나에게 허용한 이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마음을 딱 바꿔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헌신이 시작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꾸로 이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땅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이방인이었고 전혀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을 때가 있다니까. 기생 라합이 룻이 어느 날 자기 동네 누가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뭐 이사 왔겠지 생각했고 어떤 민족이 어디 애굽에서 탈출했다네 뭐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거기 왜 그런지를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유심히.
살펴봤더니 저건 내가 믿는 그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저분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서양신을 믿니? 야, 동양신에도 좋은 신이 많이 있어.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우리나라는 동학도 있고, 이제 일본의 남녀 호랭키큐도 있고, 뭐 좌우지간 뭐 많은데 왜 서양신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얼핏 듣기에는 맞는 것 같잖아요. 왜 서양신을 믿어? 우리 동양인에도 신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보면, 딱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모든 게 다 전부 입으로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그 쉽게 말해 귀신이 사탄막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요. 그 신앙을 위해서. 물론 가끔 가다가 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자기 종교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마음을 딱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원래 내가 하나님이 지은 거거든. 이 서양신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참신이고 하나님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살펴봤어요. 아무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의 뜻을 알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 천국에 가니까 그 생명책 이름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각각이 다르다. 그 영광이 다른데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누굴까? 이방인으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등장해. 1장 3절에 보면 다말, 유다의 며느리, 이제 아내가 됐죠. 결국에 다말이 등장해. 1장 5절에 가면은 룻전이는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룻,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방인이었잖아요. 자, 이방인이라고 딱딱 얘기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그니스 사람 갈렙, 이 사람 원래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유대 지파가 아니었어. 유다 지파에 합류를 한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교를 쫙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구약 시대로 치자면은 전혀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반자취를 뒤따라 간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살다가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쫙 빛이 나고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옷에서 광채가 나는,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한 번 딱 어느 순간에, 자기 몰랐어. 이전에는 하나님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딱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요.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 아무도. 내가 불교를 섬기다가 어느 날 또 딸이 교회를 나가라 해서 교회를 나가서 한 4년을 교회를 나가봤는데 별거 없대. 그리고 다시 가.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절대 주님 분유 못해.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점치러 갔다. 회개 많이 하셔야 돼. 그거 천국 가기 어려워. 일제시대 제 신사참배였다.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됐는데 오늘 다른 신을 섬긴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더욱이 하나님께 더 구별되어 쓰일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지을 수가 없어. 물론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고 버팅길 수가 없고,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 자기가 여관집을 운영했어요. 여관집을 운영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마무시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그 폭이 두 개, 그러니까 성은요 벽이 두 개였어요. 바깥쪽 벽이 있고 안에가 있고 또 바깥쪽 벽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땅이 있고 다음에 또 하나 벽이 있어. 두 가지 벽이 있었는데 이 벽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큰 그런 성벽이었어요. 근데 그 성벽에 바깥쪽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외부에서 누가 온가 창문을 내다보면은 누가 온가를 알 수 있어요. 왜? 높은 집에서 쳐다보니까. 근데 피부색이 조금 달라. 기생 라합은 어떤 색깔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되세요? 살몬이 왔잖아요. 그때 살몬, 정탐꾼의 이름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살몬과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야. 두 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의 색깔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죠. 내가 봤나. 그런데 추정이 되고요.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같은 셈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의 이 여인은 함족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함족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다 창세기 보면 나와. 함족은 얼굴이 거무튀튀한 쪽에 속하는 것이고, 셈족은 얼굴이 하얀 쪽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 보면은 알았어요. 자기 민족과 다른 사람이 온다. 이렇게 안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왜? 그 여리고성의 그 집이 기생이었다 또는 여관집이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좌우지간 여기서는 사람이 잠자고 가는 여관집의 기능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관집으로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생이었는데 이 집에서 사람들이 머물다 가니까 계속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을 자다 가는 사람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났다. 옛날에는 진짜 모든 일들을 누가 이렇게 기별을 갖다 준 소문으로 다 아는 거예요. 소문으로. 소문이 옛날에는 발보다 더 빠르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카톡으로 그냥 팍 하면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카톡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소문이 빨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대제국 애굽을 왕을 그냥 박살내고 죽여버렸대. 그리고 이 거인족이었던 바산왕 옥을 철침대가 2m가 넘었는 2m 40인가 됐는데 그 거인족을 죽여버렸대. 시온 왕을 죽였대. 오, 그럼 대체 그 신이 누구냐? 세계 최고의 신을 무너뜨린 그 신은 누구냐? 항상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신을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딱 온 거예요. 느낌이 쫙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 저쪽에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은 대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혹시 여기에 또 누가 정탐꾼이 오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소문을 들어서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꼭대기의 신은 여호와구나.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이 신기가 받아서 신내림을 해야 되는데 신내림을 받기는 안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 있대. 예수신. 할렐루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 신내림 안 받으려면 예수신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듯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 귀신들이 회개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서 안 나가서 다시 무당으로 또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권사였던 사람이요 무당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무당, 유명한 무당 중에 권사했다가 무당하는 사람이 많아. 왜? 무당 안 되려고 교회 왔는데 결국에 신을 못 떼어줬어.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참 부끄러워.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아, 우리가 그랬구나. 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사람을 품어주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겠구나. 참 부끄러워. 주의 종의 하나로서 되게 부끄러워. 근데 어쨌든 이 라합은 그 얘기를 알고, 아, 저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 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딱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딱 물어보니까 맞아. 그런데 벌써 알고 네 집에 누가 들어왔지 할 것 같아. 그냥 빨리 옥상에 3대에다가 쫙 덮어서 3대를 딱 덮어버려. 옛날에 가면 우물에도 넣고 우물 위에 뭘 덮었다잖아요. 그러듯이 싹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저쪽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보호해줘. 그래서 결국에 내가 너희를 선대해서 목숨 걸고 너를 살려줬으니 너도 장차 이 성을 정복할 때 나와 내 식구를 구원해달라. 빨간 줄을 딱 매달아 놓고 있어라. 신호로 해서 결국에 그 집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이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질 때 다 무너졌어요. 그 집만 딱 안 무너졌어. 그 성벽만. 그 집에만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 집만 딱 안 무너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붉은 줄을 타라면 저 집만 죽이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성벽이 그 집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 그래서 신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그 집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 번 다시 섬기지 않도록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면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회개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일수록 천국에 가면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고넬료예요. 고넬료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쫙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도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은사를 그래서 은사가 있으니 없으니 방언이 지금 뭐 외국어니 많이 요 따위로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이름이 빛날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성령을 존중해야 돼요. 성령을.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 아 주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군요. 내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제가 이렇게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어떤 상담을 해보면은요 제가 이분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제가 환상을 딱 보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것이 보여준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보는 거하고요 이게 달라요.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너희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알아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얘기해 보면 다 맞아요. 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엄청나다는 것이 나와. 그래서 와 주님 성령을 존중해. 성령은요 아시지 못하는 게 없어. 자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2장 10절
11절까지. 아니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만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세히 살펴서 알려준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장차 보내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려줘. 베드로도 기도하니까 누가 올 거라고 다 알려줘. 신기합니다. 성령을 존중하면은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 난 인정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생명체 이름이 빛날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은 왜? 성령을 존중하지 않는데. 말씀이라 한다면 로고스만 알지 레마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만 알지 지금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쪽에 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희한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들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말. 이 유다의 첫째 며느리로 들어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유다의 첫째 며느리로 들어왔어. 첫째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엘이라는 남편이었을 만났어요.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뜻대로 안 살았나 봐요.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무섭네. 지금 구약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네. 하나님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귀신 죽이려고 그러지 지금 시대는. 근데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식이 없이 지금 다말이 홀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형사 취수 제도라 해서 동생의 씨를 받아서 나면은 첫째 아들의 장자의 후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양자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째 아들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으면 첫째 아들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가 생각해 봤어요. 오난이라는 아들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안 된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를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셋째가 됐는데 셋째는 셀라야. 셀라는 아주 어려. 그래서 뭐 이렇게 장가를 갈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클랄, 이 동생이 클랄을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자기 친정에 보내가지고 친정에 있었는데 어느 날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또 유다의 부인이 죽어. 그래가지고 초상을 잘 치르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남자로서 살아가는데 욕구가 있는데 창녀를 찾아간 거예요. 길 가다가.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였느냐?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매우 내가 보니까 저주받은 여자지. 안 그래요? 첫째 남편 죽었지. 둘째도 이렇게 안 됐지. 죽었잖아요. 요즘 둘째도 남편인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상 볼 때는 도덕적으로 엄청 흠이 있는 여자야. 어떻게 시아버지를 꼬셔? 근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족보에 나온다니까. 족보에. 자, 마태복음 1장. 이 거룩한 족보에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와. 와. 응? 룻기서에도요. 4장 12절에도 다말이란 이름이 나와요. 자,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아. 쌍둥이를 낳아버렸어. 시아버지하고 얘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받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베레스와 셀을 낳았어요. 응? 그럼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건 도덕적으로 그리고 남자 잡아먹는 뭐 여자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왜 그러면 이게 이름을 그렇게 좀
깨끗하지 않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의 태를 통해서 장자를 낳겠다는, 예? 장자를 낳겠다는 일념 하나잖아요 지금. 예? 자기 남편이 원래 장자였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의 씨를 받으면 또 장자잖아요. 장자를 낳아야 돼 자기가. 둘째 아들 들어간 것도 장자를 얻기 위한 거지, 둘째 아들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오.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서 자식을 낳은 거는 장자를 낳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기의 시아버지를 꼬셔서 낳기는 낳는데 사실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된 거예요. 셀라가 장자가 안 되고. 아이, 묘하네. 이름 이렇게 엮기가 되게 곤란하네. 좌우지간. 자기 남편이 시아버지야. 여자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그 집안에 장자를 낳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것이 오직 꽂힌 거야. 아, 내가 이스라엘 나라 갔더니 장자가 복을 받더라. 그래서 자기가 장자를 보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이 장자, 유다 지파의 장자로 오셨잖아요. 장자로 결국에. 그래서 이 메시아를 낳겠다는 그 열심, 영적인 욕구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그러나 불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엄마하고 쑥닥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바쳐가지고 장자의 복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20년 형한테 피해다 도망을 갔는데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두고 20년 동안 와신 상대에서 죽여버린다 이게. 그런데 뭘 했어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바뀌잖아. 할렐루야. 분이엘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철야했더니 사람이 바뀌잖아. 사람이. 응? 기도하고 영적인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이 세상적 욕심이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할 텐데 영적인 욕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것도 있어요. 좀 부족해도 영적인 욕심이잖아. 다말은 영적인 욕심을 낸 거예요. 내가 장자를 낳아서 축복을, 내 태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대하게 쓰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네 번째 특징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자기에게 부여한다 할지라도 불만이 없어. 최선을 다해 거기에.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 갈렙, 예를 들어 갈렙이에요. 갈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생 2인자, 여호수아 다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불만을 품지 않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에 대해서 나는 원래 이방인 그니스 사람, 나는 원래 가나안의 함족 속의 그니스 사람. 그러나 갈렙은 예수님의 그 족장 그는 아닙니다. 유다 지파일 뿐이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줘서 함족 속이니까 아마 그래도 좀 껌무티띠한 약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가난족 속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뭐 계속 섞어 살아서, 섞어 살았기 때문에 한 400년 섞어 살았기 때문에 이제 흔적조차 없었겠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그 자기는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 가난족 속의 한 족속이었는데 그걸 살았으니까 자기는 여기에 유다 지파에 포함될 아무런 그러한 이유가 없었는데, 나중에 족장들 한 사람씩에서 정탐꾼을 보낸다고 모세가 빨았을 때 유다 지파에서 이놈 쓰시라고 족장들 회의에서 이놈을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가 최고의 여호수아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생각 안 했다. 그는 리더십도 있었고 그 나이가 많아도 강력 85세가 되었어도 싸움에 나는 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산은 가나안의 거인족 아이만 셋의 달매가 살고 있어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갔어 그냥.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이 대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과업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원래 했지만 왜 메시아의 조상이었지만 왜 다윗을 멋지게 썼느냐? 다윗은 죽을 때까지 나는 원래 장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다윗은 항상 뭐요? 이세 장자가 아니었다니까. 나는 장자가 아니라 나는 막내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여겨줬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지조를 지킴으로.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달랐어. 형들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소외당하고 이랬는데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 목동하라고 그랬는데도 목동하면서 불평하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일평생 동안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나는 장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으니 내가 이 은혜를 평생 갖고 살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될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펄럭이는 휘장에 성막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지.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교회는 허술하게 하는 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성막을 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멋지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계획이 원래 없었어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빨리 보내. 나단 선지자 빨리 가서 얘기하라. 너는 원래 성전을 근데 하나님 참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원래 계획이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그거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줘. 솔로몬은 건축만 했을 뿐이요. 인부 불러다가 또 두루왕 히람 불러다가 솔로몬이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고 해야 돼. 원래는 왜?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500년 동안 펄럭이는 휘장에 다니면서 내 집 지어달라고 나 얘기한 적이 없다. 내 집 지은 거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 그 화려함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그 외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외부만을 추구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장차 타락할 일이 다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 눈에는. 그러니까 다윗 너 짓지 마라. 그러나 그 마음은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래서 다윗은 원래 나는 왕이 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둘째 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예, 나는 굴러들어온 놈이 좀 그러네요. 굴러들어온 놈은 아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람 피워가지고 딴 여자의 자식을 낳아서 데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데 나는 어쩌면 부정한 여인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평생에 그 마음을 잊지 않아. 그래서 항상 왕이 내놔라 딱 하는 순간에 솔로몬이 굿했다 했다니까 아니 솔로몬이 압살롬 셋째 아들 굿했다니까 바로 왕직을 내려놔 버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나님이 쳐버리면 전부 쓸모없는 거다 이거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다. 기꺼이 자리 내려놔 버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리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그런 사람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주님이 내려놓으면 꽉 하면 내려놔야 돼.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이방인들도 크게 쓰셨느냐?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 기도 열심히 해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영적인 복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 네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게 너무 과분하다 항상 생각하고 너무 과분해서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고 그래서 자기가 할 그 분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내가 차지해도 천국의 생명치 이름이 빛나니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경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처럼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어찌 보답할고 살아가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